우리 유치부들도 다음에 성경책을 앞에 갖다 놓으세요. 준우나, 알았지? 글 몰라도 찾아서 까만 거는 글자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미리 볼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성경을 들고 오세요. 앞으로. 체질을 만들어야 되니까.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소리 내서 읽습니다. 입에서 오물오물거리지 말고 소리 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암송 말씀은 주보에 있어요. 주보 어디 있어요? 주보. 주보 앞에 보면 창세기 14장 14절 암송 말씀 있어요. 펼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사모님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자, 집중하세요. 말씀에 이제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지요? 시작. 무슨 이유? 훈련 받는 이유. 지난주에도 제목이 뭐였을까? 그리는 이유가 뭐였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우리 아까 민수가 기도할 때 다 나왔는데. 그치요? 귀신이 내가 누군지 알아요. 맞아요. 알고 있어요. 또 귀신이 떨고 있어요. 구원의 길 그릴까 봐. 근데 구원의 길 그리는데 집중해서 구원의 길 그리는데 누구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 했잖아요. 어떤 역사? 흑암이 또 나가요. 또 질병이 치유됐어요. 또 하나님이 만남을 주세요. 누구와의 만남? 복음 들어야 될 사람 만남을 주세요. 전 지난주 그 얘기 했거든요. 그러면 구원의 길 그래도 이유를 알았어 오늘.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말이에요. 훈련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훈련 받아요? 지금? 무슨 훈련 받고 있어요? 구원의 길 그리는 것. 또 뭐 하고 있어요? 개인 양육 훈련. 또 사모늘. 또 오늘 5인 1조 캠프 5인 1조 시간에 나가잖아요. 1년에 2번씩. 5인 1조 캠프 훈련. 그 훈련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왜 받느냐고. 왜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교회 왔으니까 받아야 돼요? 왜 받을까? 이걸 위해서예요? 무엇을 위해일까? 한번 읽어볼까요? 실전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실전을 위해서. 실전이 뭔지 알죠? 실제로 시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 나와서 이기려고 하니 언제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주일에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훈련을 받느냐? 주일에 훈련을 받지요. 우리는. 여러분 운동선수는 언제 훈련 받아요? 운동선수 평상시에 훈련을 하잖아요. 그렇죠? 운동선수는 평상시에 훈련을 안 해놓으면 실전, 시합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자기 어떤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시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죽어라고 연습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요. 땀 흘리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훈련을 한단 말이죠. 군인들은 또 언제 훈련 받아요? 군인 매일 받잖아. 평상시 매일. 비 올 때도 훈련 받거든요. 군인들은 왜 훈련 받아요? 응? 전쟁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빨리 훈련 받은 대로 준비 태세를 갖추고 튀어나가야 되는데 군인들이 평상시에 총도 안 닦아놓고 이 무기를 사용 방법도 모르고 체력 단련도 안 해놓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 전쟁 나가서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그렇게 이 죽는다는 각오로 생명 걸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잖아요. 일본. 그래서 여러분 그 지진 훈련 대피 훈련한 거 봤어요? 일본요? 실전처럼 하거든. 실전처럼. 실제로 있잖아요. 그 지진 일어난 것처럼 훈련을 받아요. 근데 사모님이 작년인가 올해였나 봄이었나 명덕초등학교를 한번 갔는데 전부 친구들이 그 지진 일어날 때 대피 훈련한다고 다 나와서 훈련을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전부 다 턱 앉아가지고 저 뒤에 장난치고 있고 막 어떤 애는 졸고 있고 어떤 애는 막 저끼리 소리치고 있고 앞에 119 아저씨는 막 설명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진이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잖아요. 거기에다 감각이 없어. 훈련이라는 게 실전처럼 그렇게 훈련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어떻냐면 실제로 있잖아요. 실전처럼 모든 훈련 다 시켜요.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며 코너 어떻게 막아야 되며 어디에 들어가야 되며 이런 것들을 뛰어나올 때 어떻게 준비 자세를 모두 다 가르쳐요. 평상시에. 그런 훈련을 하죠. 근데 일본 보세요. 지진 일어나니까 진짜 연습한 그대로 애들이 싹 준비를 해가지고 준비하고 대피소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조금 거꾸로 해요. 평상시가 아니고 주일날 이날에 뭐 받아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무슨 훈련 받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길 그리는 거. 그리고 구원의 길 그린 그거 가지고 어디 나가는 거? 전도 캠프 훈련에 나가서 실제로 복음 전달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개인 양육하는 거. 그리고 날마다 공과 시간 하는 거 있죠? 뭐 하죠? 사모를 하는 거. 그거 다 훈련이잖아요. 그 훈련을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평일날에 현장에 나가서 실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은 와서 하다가 또 한 번은 빼먹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확실히 훈련받은 사람은 현장에 강해요.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은 도망가 보니까 지난주 도망간 친구들 봤거든. 5인 1조씩은 도망을 가요. 패배하는 거 패배.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날에 어떻게 훈련을 부지런히 받으세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부지런히 받으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사람 되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4장 오늘 14절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318명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 집에 옛날 성경에 가병이라 나오거든요. 집에서 길리운 자, 집에서 훈련된 자 이렇게 가병이라는 말이 나와요.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아브라함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당시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싸움이 많은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318명이라는 사람을 가정해서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롯이 잡혀갔어요.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 5명의 왕들이 뭉쳐가지고 거기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롯이 잡혀간 거예요. 결국은. 그 집안 재산 다 가져가 버리고 뺏어가 버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잖아요. 롯이. 아브라함 조카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보니까 롯을 구해내고 잃어버렸던 재물, 재산 다 찾아왔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318명을 훈련시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을 구해왔을까요? 못 되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죽었을지도 몰라요. 거기다 잃어버렸던 재산 하나도 못 찾았을 거예요, 아마.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다? 훈련 받는 날. 물론 산재물 예배드린 날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평상시에 싸울 힘을 언제 키워야 되냐? 주일날에. 알겠습니까? 오늘 전도 캠프 훈련때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서 훈련 받은 대로 해보는 거예요. 주일날은 훈련하는 날이고 그럼 평일은 우리 뭘까? 평일은 실전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나와서 시합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영적 사관학교. 여러분 영적 사관학교 뭐 하는 데인 줄 알아요? 사관학교가 뭐 하는 데인 줄 알아요? 군인들이 장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곳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영적인 사관학교라.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국가대표를 길러내는 선수촌이에요. 여러분 왜 올림픽 이런 데 나가는 선수 국가대표 선수들 있잖아요. 그 태능 그 선수촌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잖아요. 그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 거기 국가대표 선수들만 가서 훈련을 하는 장소거든요. 이게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 영적 군인을 길러내는 이 교회란 말이에요. 영적 사관학교. 영적인 이 대표 국가를 길러내는 장소가 바로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군인들이 사관학교에서 전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전쟁터가 있잖아. 그지? 나가서 전쟁해야 될 곳이 있잖아요. 우리 대표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 선수촌에서 실제로 막 훈련을 해가지고 실제 시합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디에 가요? 다른 나라를 가기도 하고 어떤 장소가 다 따로 있잖아요. 가서 받아서 시합을 한 장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훈련 받아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되는 실제적인 현장이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 실제적인 그 현장이 어디예요? 결국은 여러분 평상시에 어디 가요? 학교 가잖아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곳도 있잖아요. 여러분 동네 지역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이 모든 지역이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될 장소. 그러면서 응답받을 장소잖아. 응답받을 장소고 이것이 실전을 하는 장소라니까요. 여러분 그 양궁 선수 알아? 양궁 선수? 할 쏘는 거 알죠?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을 하는 줄 알아요? 실제로 있잖아요. 왜 양궁은 집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만 자세가 흐트러져도 조금만 집중 못해도 화살 딴 데 날아가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양궁 선수 어떻게 훈련하냐면 이불로 있잖아요. 막 시끌시끌한 음악 있잖아요. 주위에 시끄러운 소리, 뭐 깽가리 소리, 이상한 사람들 소리 그걸 막 들려준대요. 그런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연습을 딱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적으로 비바람 치는 거 있잖아요. 막 비도 내려주고 막 바람도 불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활쏘는 연습한다 하잖아요. 왜 그럴까? 실제 양궁하러 나가면 비바람 치는 날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왜 양궁은 밖에서 하잖아요. 실내에서 실외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바람 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시합을 멈추냐 그게 아니고 실제로 한다니까. 바람 불어도 비가 와도 한다니까. 완벽한 비가 오면. 왜 훈련을 하냐? 실제로 시합을 할 때 그 시끄러워도 비바람이 쳐도 훈련했던 그대로 실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받은 게 있으면 실전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갔어요.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 문제 없으란 법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보세요. 물론 부모님이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응답받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정 가문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엄마 따로 아빠 따로 나 따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그런 집안 될 수 있단 말이지. 내가 부모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 가정에 들어가면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 때문에 분리되는 거 많잖아요. 어렵고 힘들다. 아씨 집 나가버릴까? 이런 사들만큼 환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의 무관심 내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리고 학교 가보세요. 내 뜻대로 돼요?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진로 방향이 바로 돼요?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선생님이 나를 도와줘요? 그것도 아니잖아. 친구 관계가 내 뜻대로 잘 돼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가정, 여러분 들어가는 모든 현장 속에 진짜 비바람이 치는 그런 문제가 왔을 때에 여러분 진짜 훈련되어 있다 한다면 이때 있잖아요. 문제가 오잖아요. 이때 뭐 해야 되겠어요? 진짜 구원의 길 그리는 이유를 훈련받았기 때문에 알고 구원의 길 그리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 문제를 두고 그 전도 생활을 두고 구원의 길 그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을 여러분들 실제로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올해 여러분들 문제 있으니까 개인 양육 안 하더라고요. 사모님도 개인 양육을 하고 있지만 지도하고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안 와. 아예 연락도 안 해. 안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전화해서 전화도 안 받아. 그게 평상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문제 오니까 도망을 가. 거기다 사모를 여러분 사모를 왜 해요? 사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을 여러분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평상시에 공과 시간에 하는 건데 그게 귀찮고 싫어서 안 하게 돼 보세요. 되는가? 문제 오잖아요.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들. 세상이 만만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학교, 가정생활 이거는 아주 작은 거에 불과해 문제. 사회생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수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전에 이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진짜 이거 훈련 받으세요. 훈련 받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훈련 받은 그대로 집중하면 돼보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 없죠. 그래서 훈련 받으시는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일날 실전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그대로 실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예요. 그러면 어떻게 훈련 받아야 됩니까? 어렵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들은 첫 번째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지도라는 것은 우리 유치부가 생각하는 그 대한민국 지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지도를 해줄 사람들 지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만남. 나를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둑놈하고 맨날 만나보세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각인돼갖고 도둑질해요. 똑같아. 어느 날 나에게 진짜 사모를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전도 훈련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 만나야 돼요. 목사님이건 사모님이건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니면 선생님 중에 하나님 정말 나를 제대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되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 담아야 돼. 지금 만나고 있는 렘넌트들은 하나님 저와 만나고 있는 이 선생님이 저와 만나고 있는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진짜 올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는 나를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분이 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기 앞에 대표 기도하는 렘넌트들 있지요.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사모님 앞에 나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뭘 받아야 되냐?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만남을 두고 기도하세요. 제대로 지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도를 받고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에이, 내가 어떻게 지도해요? 지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집에서요. 집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교회에 나오는 렘넌트들은 우리 부모님 중심으로 해서 팀을 한번 구성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무조건 렘넌트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정에 형제가 있으면 형제끼리 팀을 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과 동생, 누나와 동생 뭐 이런 식으로 팀을 짤 수 있겠죠. 내지는 엄마와 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빠와 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팀을 만들어서 무조건 언니가 가르치고 오빠가 가르치고 아니면 엄마가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동생 시켜보는 거예요. 형아한테 구원의 길을 제자 메이커 한번 해봐.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지도해 줄 수도. 하루는 또 형아가 동생에게 한번 해줘봐. 구원의 길을 1분 구원의 길을 한번 제자 메이커 한번 해줘 봐봐. 서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엄마들은 무조건 엄마가 시키지 말고 엄마한테 제자 메이커 한번 해볼래?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팀을 나누어서 해보는 거예요. 우리 세은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혼자 교회 훈련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세은이는 그 동생들 붙잡고 누나가 언니가 제자 메이커 한번 해줄 때 한번 들어봐봐. 그렇게 해볼 수도 있잖아요. 동생이 말 안 들으면 한 대 치워빠가면서 한번 해줘 보세요. 한번. 언니잖아. 언니가 왜 못할 게 뭐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엄마 내가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길 지금 135분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는데 훈련받고 있는데 엄마 내가 하는 거 한번 들어봐봐. 알아듣겠는지. 그리고 엄마한테 간접적인 그 제자 메이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요? 가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는 도전 한번 내보세요. 아빠 내가 우리 교회 제자 메이커를 하고 있는데 잘 들어봐봐. 이렇게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 사모님이 개인 양육을 하러 가잖아요. 그럼 일방적으로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민수야 오늘은 사모님한테 네가 3분 구원의 길 해줘봐. 그렇게 해요. 그러면 민수가 한단 말이에요. 잘 안 되는 것만 사면 체크를 해줘요. 그걸 다음 주에는 5분 구원의 길을 사모님한테 해줘. 그러니까 렘넌트가 사모님한테 지도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훈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라고 못할까요?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유치부도 가정에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엄마와 팀이 되고 혼자 있는 렘넌트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라니까요. 아빠와 팀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팀 구성을 해서 렘넌트가 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반별로 내지는 5인 1조시간에 어떻게 하느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좀 짝을 만들어 보세요. 2명씩 2명씩 이렇게 짝을 만들어서 서로 점검해주고 서로 확인을 해주는 거죠.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반별로 혼자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선생님하고 하세요. 그렇게. 아니면은 2반씩 짝을 지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짝을 지어서 둘이 붙여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친구가 제자 메이커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지도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지금부터 점검을 하는 거죠. 사모님이 소율이랑 양육을 해요. 근데
소율이가 하루는 사모님 얘기도 안 했는데 사모님 그 구원의 길 요번에 우리 만들어줬잖아요. 유치부. 그걸 가지고 오라 했거든요. 아, 또 왜 가져오래요? 이러면서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사모님 붙여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말도 안 돼 혼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마귀에 쏘갔습니다. 막 하는 거예요. 참 따라했어요. 바쁘게 마귀에 쏘갔습니다. 따라했어요. 그런데 우리 소율이가 어디서 막혔게요? 영적기도. 영적기도 막혀버린 영적기도. 그래서 사모님이 그러면 영적기도는 사모님 따라 할래? 이런 영적기도를 지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렘넌트들이 그 날에 무조건 혼자 한 것보다 렘넌트와 같이 하는 그 시간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지요. 그러면서 렘넌트가 실제로 지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한테도 참 얘기했어요. 권한테도. 사모님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났을 때 건우야 사모님한테 1번 구원에게 설명해 줘봐 이랬어요. 건우가 글이 좀 느려요. 글 쓰는 게 느려 좀. 이게 좀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하는 성격이거든 우리. 근데 우리 건우가 엄청 빨라졌는 거예요. 글 적는 게. 시켜 보니까 깜짝 놀랐지 이번 주에 사모님이. 그래서 사모님 그 찍찍이 가지고 늘 설명해 주다가 한 번은 그려보면서 설명해 줘봐 이랬더니 이거 글이 막 금방 빨라진 거예요. 야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렘넌트가. 적으면 사모님한테 설명을 했어요 건우가. 그래서 건우도 뭐가 안 됐냐 영적기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영적기도는 사모님 따라 할래? 영적기도 따라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니까. 여러분 지도를 받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 어려서 못해요. 아니에요. 신호도 가능하고요. 다 가능해요. 우리 중고등부 특히나 더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미션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반드시 도전하세요. 도전. 오늘부터 도전하세요. 나는 못해요. 이런 거 없어요. 유치부도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못합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히 지도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뭘 지도해 주면 되겠습니까? 서로 여러분 135분 요거 있잖아요. 구원의 길 이거 서로 지도해 주기.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특히 이게 이제 135분 구원의 길은 대부분 되는 사람 많아. 근데 뭐가 안 되게요? 영적 기도가 안 되더라고 가보니까. 영적 기도문 있잖아요. 영적 기도문에 대한 이거 지도하는 부분들.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실제로 당장 나가보세요. 구원에 전달했어. 갑자기 영적 기도문을 까먹고 못하겠어. 그 사람 영적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리고 뭐 할 수 있죠? 사문을 기록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지도할 수 있잖아요. 서로. 특히 여기도 기도문 여러분 적는 거. 기도문 안 되는 사람 꽤 많아요. 안 적는 사람도 많고. 기도문 적었는지 우리 주한이 같은 경우에는 청거리가 짝이 돼가지고 주한이 하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청거리가 또 어떻게 하는지 적었다는 거 보여주고 그러면 지도하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전도일지 기록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보니까 첫 주간에는 열심히 적었어 보여요. 렘넌트들이. 바짝 긴장을 했는지. 둘째 주 살짝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전도일지를 대충 적어왔어요. 구원의 길 그리고 아무리 없었어요. 아무도 안 만났어요. 대충 적어왔어요. 여러분 전도일지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모님이 전도일지 안 적는 것 같죠? 다 적고 있어요 사모님이. 사모님 이게 노트에다 적고 있거든요. 그 나창으로 된 거 아직까지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모님 여기 적어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적고 있어요. 매일 적지는 않았지만 10월 달에 들어서도 9월까지 적고 10월 달에 10월 11일, 10월 13일, 10월 15일, 10월 20일 오늘 22일이죠. 그죠? 사모님 전도 캠프 갔을 때 내지는 5인 1조 캠프 때 내지는 사모님이 개인적으로 나갔던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놨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적어놓는데 그 사람하고 만남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점검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나의 전도 역사가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일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하는 거. 그래서 서로 점검하세요. 오늘.
전도일지 팀끼리. 전도일지 적었는지 우리 어른들은 확인도 해주시고 우리 랩런트들은 서로가 적었는지 점검도 해주시고 어떻게 적는지 서로도 좀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도일지 기록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대답이 없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지도를 받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잠언 22장 29절에 보니까 자기 일에 뭐한 사람? 능숙한 사람. 능숙한 사람은 누가 앞에 선다고요? 왕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않는데요. 시편 78편 7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의 손에 뭐가 있어요? 능숙함. 여러분들이 이 일에 능숙하잖아요. 이 훈련에 대해서 능숙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뭘로 세우게 하신다고요? 지도자로. 지도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미션이에요. 이번 주 미션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일지 기록하기. 오늘 전도 현장 나가죠? 현장 대상자 적고 구원의 길 그리세요. 그리고 느낀 점, 받은 응답, 대상자 반응 기록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러분 기록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기록 안 해보니까. 기록을 안 해, 기록을. 여러분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사모님은 다 기록하는데? 여러분 기록이 남기세요. 그리고 전도일지 나눠주겠습니다. 기록하세요. 이 기록하는 게 뇌의 각인데요.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두 번째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5인 1조 전도 캠프에 도전하기. 오늘 며칠이에요? 22일. 3주차 하는데 마지막 캠프입니다. 이날 여러분 몫을 딱 확인하고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나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하고 초청 만남 약속을 통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어디에? 언제예요? 10월 29일 다음 주죠? 다음 주. 우리 해본 친구들 알죠? 아주 재밌어요. 체육캠프가. 짧고 굵게 탁 끝내는데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있다고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어마어마하게. 1등짜리는 상품권도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세요. 그래서 이 캠프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친구나 가족들 초청하는 캠프 한번 해보세요. 특히 결석하고 있는 친구들 있죠. 분명히 이날은 올 거예요. 예배는 안 온 이날은 올 거예요. 초청 한번 해보세요. 우리 보니까 우리 민수 같은 경우는 아빠 초청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김재민 아빠. 그래서 여러분 친구, 가족, 체육 캠프에 서로 도전해서 원네스를 이루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일에 받는 이 훈련이 그냥 훈련이 아니라 실천에서 평일날 하나님께 응답받고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 참된 응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지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 세움받도록 도전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